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이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을 벅차게 했던 일들이 갑자기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죠.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당황스럽고도 신비로운 영적 여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를 영적인 문제나 신앙의 후퇴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이 놀라운 영적 현상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주 교회에 나가면서 찬양 시간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면 가슴이 뜨거워졌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똑같은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보이기 시작했고 기도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변화는 마치 색깔이 빠진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그토록 은혜롭게 들리던 찬양 가사들도 이제는 빈 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들려오는 간증들도 남의 이야기 같고 목사님의 설교도 머리로만 이해될 뿐이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식었나, 죄를 지었나, 하나님이 멀어지셨나 하는 걱정에 빠지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오히려 영적 성장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때로는 감정적 의존성을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의 용량을 조절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느꼈던 기쁨과 지금 느끼는 기쁨이 같을까요? 아이가 사탕을 받고 느끼는 기쁨과 어른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 느끼는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에서도 성숙의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기쁨에 의존하다가 점차 더 안정적이고 깊은 만족으로 나아가는 거죠. 마치 연인이 처음 만났을 때의 두근거림과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의 깊은 사랑이 다른 것처럼요. 우리가 신앙 초기에 경험하는 많은 감동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부족함을 채우는 과정에서 오는 안도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웠는데 공동체를 만나서 기뻤고, 답답했는데 찬양으로 해방감을 느꼈고, 막막했는데 말씀으로 방향을 찾아서 감사했던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영적 성숙의 기초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죠.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에서 위로를 찾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평생 그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언제 우리가 진짜 그분을 찾고 있는지, 언제 단순히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때가 되면 그런 피상적인 기쁨의 원천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젖병을 치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잔인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교육 방법이며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으로 이끄시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신자들은 여러 가지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이 별로 감동적이지 않아 보이고 늘 참석하던 모임이 시시하게 느껴지고 한때 열심히 했던 봉사활동도 의미가 없어 보이기 시작하죠. 심지어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고 기도해도 하늘에 대고 혼잣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적막한 침묵만 느껴집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예전처럼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고 예배 시간이 길게만 느껴져요. 이때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감동을 되찾으려고 더 자극적인 집회를 찾아다니거나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활동들을 억지로 시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대부분 헛수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감정적 반응들을 차단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마치 의사가 환자의 회복을 위해 특정 음식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영적 사막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이라고 해서 죽음의 땅은 아니에요. 사막에도 생명이 있고 사막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이 영적 사막 시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실제로 사막의 식물들은 뿌리를 땅 깊숙이 내려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수를 찾아냅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외부 자극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좋은 설교를 들어야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조용한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찬양팀의 연주가 좋아야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단순한 찬송가 한 곡으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바로 성숙의 증거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에만 의존해서 놀다가 자라면서 자신만의 상상력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는 것처럼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도 바뀐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았어, 기도하는데 뜨거워졌어 같은 감정적 경험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판단했다면 이제는 그런 기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감정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날씨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풍부한 신앙생활에 익숙했던 분들에게는 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마치 컬러 TV를 보다가 갑자기 흑백 TV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흑백에도 나름의 깊이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이 흑백 사진이나 영화에서 더 깊은 감동을 느낀다고 말하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 반응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세밀한 작업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의사가 정밀한 수술을 할 때 환자를 마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영혼의 깊은 부분을 다루실 때는 감정적 동요를 잠시 차단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시기에는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그분의 사랑하는 방식 중 하나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를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비록 특별한 감동이 없더라도 꾸준히 성경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도 기본 훈련을 거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꾸준함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훈련이며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이 시기는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종교적 활동에만 매달리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죠. 이런 깨달음 자체가 큰 성장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경험이에요. 흥미롭게도 이런 영적 사막 시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예전처럼 들뜨고 흥분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대신 깊고 조용하고 안정적인 기쁨입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상황이 순조롭든 어렵든 상관없이 지속되는 기쁨이죠. 마치 깊은 바다 밑바닥처럼 표면의 파도와 상관없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기쁨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뻤는데 이제는 평범한 하루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누군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외부의 소음에 상관없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같아요. 물론 모든 신자가 이런 과정을 똑같이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지나가고 어떤 분들은 몇 년씩 이어지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겨울에 잎을 떨구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처럼 말이죠. 봄이 되면 더 풍성하고 건강한 잎들이 돋아날 수 있도록 겨울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기에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때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봐, 좋은 집회에 가봐, 봉사를 더 해봐 같은 제안들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활동들의 효과를 제한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선의의 조언이라 할지라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신 이런 시기에는 더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복잡한 신학 공부보다는 짧은 기도, 화려한 찬양보다는 단순한 찬송, 큰 계획보다는 작은 순종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마치 환자가 회복기에 죽이나 미음 같은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한 줄의 짧은 기도나 잠깐의 침묵이 긴 기도회보다 더 깊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경험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영적 멘토나 목회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보세요. 의외로 많은 성숙한 신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안심이 될 거예요. 실제로 교회사를 살펴보면 깊은 영성을 가진 많은 성인들이 이런 영적 침묵의 시기를 경험했다는 기록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라는 거죠.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가 처음에는 부모가 사주는 선물에만 관심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부모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 자체를 위한 것이지 상대방이 주는 것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감정적 기복이 사라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더 이상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이 좌우되지 않으니까요.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상황이 순조롭든 어렵든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치 진정한 친구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처럼 성숙한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전 같은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고 계시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를 잘 통과하시면 분명히 전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금의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준비 과정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